할렐루야. 11월 1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른 편지와 다르게 사실 인사말이 길지 않고 짧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긴급하게 또 자신의 이야기를 생각을 또 편지로 보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이 서론에 디모데전서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만 잘 살펴보아도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대략적으로나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의 출처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목적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의 이슈를 넘어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개인적 이슈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보내는 편지다라는 사실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출처를 밝힘으로써 자신의 사도적 직분에 대한 출처를 밝히는 그 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 파송받은 목회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런 구절은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이 편지의 내용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디모데와 한 공동체였던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해 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필요했던 내용이 어떤 부분이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에베소 교회 안에 세우기 위해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말씀, 잘못된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잘못된 다른 복음을 분별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른 복음을 분별하고 제거하는 그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고 남겨놓은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에베소 교회 안에 세우기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또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사실을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한 연예인이 TV에 나왔던 인터뷰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그는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좋지 않은 음식을 안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죠. 건강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잘못된 복음, 오늘 본문에 말하는 다른 복음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파송한 핵심적인 이유가 본문 방금 전에 읽었던 3절의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 진짜 복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파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나온 다른 교훈이란 게 어떤 의미가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과 유대교의 가르침을 근거로 한 신화와 족보에 관한 아주 수많은 논쟁, 바로 이것이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는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화와 족보에 관한 이 논쟁 때문에 나타났던 그런 반응. 진짜 율법, 진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진리와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는데, 이러한 논쟁은 진리와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는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사실은 율법은 잘 표현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계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율법의 핵심 가치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그냥 지식으로만 많이 알면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변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선생이나 경건한 자로 알고 스스로도 자기를 경건한 자로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니까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의무를 맡았습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면서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있어야 할 정체성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 안에서 다른 복음, 신화와 족보에 따른 그 논쟁을 제거하고 올바른 복음,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근거로 한 하나님과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온전한 이야기, 예수의 십자가로 연합이 된 그 이야기, 온전한 복음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바르게 가르치는 일, 이것이 목회자가 존재하는 일입니다.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목회를 양을 먹이는 일이라고 알고 있죠.
양을 먹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여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말씀으로 분별하여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보다 귀한 가치로 여기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성령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라 말할 수 있고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목회자를 교회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일입니다. 목회자는 이 일에 충성된 존재로 주님이 말씀에 충성하라고 교회에 심으신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목회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목회자를 위해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 목회자가 말씀에 매여 살고 말씀에 충성된 존재로 있어야만 그것이 건강한 교회에 너무나도 큰 유익이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만 이 모든 것을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말씀에 매여 살기로 결단하고 분별하며 또 목회자를 위해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책무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함께하는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경적인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는 교회라고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보내셨고, 목회자가 해야 될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가르칠 책무가 있는 존재들이 목회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정말 이 교회가 말씀에 매여 말씀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또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반응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